함께 일어나셔서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내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중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 익숙하십니까?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만 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익숙할까요? 왜 익숙하다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왠지 익숙하다고 생각이 될 텐데 이 가이오가 아니라 오늘 사람 가이오입니다. 마시는 가이오가 아니라 사람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도성 곳곳에 세자를 직봉한다는 그런 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녀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담당한 사람이 나와서 각 사람들에게 쌀을 한 되씩 주면서 이것만으로, 다른 건 아니라 이것만으로 한 달을 살고 그 후에 다시 오라고 미션을 줍니다. 쌀 한 대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쌀 한 대로 한 달을 사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 몸이 뚱뚱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번 기회가 나에게 주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서 내가 세자비로 책봉이 되든지 아니 그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나달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걸 30등분해서 하루에 그 한 움큼씩 그렇게 먹습니다. 가난과 싸우다가 굶기를 밥 먹듯이 해온 여인은 굶는 것이 또 적게 먹는 것이 익숙하니까 25일 동안 금식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보호식을 하고 이틀은 잘 먹어서 윤기 나는 그런 모습을 선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여인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여인이 선택이 되는데 쌀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떡을 해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한 대가 아니라 많은 것을 남은 거를 먹고도 쌀 2대 살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보니까 매 끼마다 맛있는 것을 사 먹고도 남는, 그러면서 마지막 날 되니까 쌀 한 가마니 이상이 남는 거예요. 왕과 약속한다는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실로 다시 모였는데 모든 여인들이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먹고 살았으니까 기력도 없고 거의 겨우 목숨만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같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술에 떡을 잔뜩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긴 그 한 가마니 이상 된 그걸 갖다가 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책봉이 되든지 간에 자기는 이것이 즐겁고 잔치가 벌이면 좋겠다. 이 잔치날에 나눠 먹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이 떡을 갖다가 다
돌리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 사람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쌀 한 대씩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쌀 한 대를 넣고서 갖가지 온갖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가지 이상의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다 다양한 생각과 다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나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저작이 최선이다 하면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굶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참 내 이 모양이야 하면서 시대 탓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요, 또 쌀 한 되를 내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의 지혜는 뭐냐면 그 쌀 한 되를 준 그 자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과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기쁨으로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미래는 숨 쉬고 있는 모든 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행복은 준비된 자만의 것이라고 해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에게 따라오면 적응하는 것이고, 소위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면 요즘 말하는 꼰대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받침이 되어주는 책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고, 평생에 또 역사상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하는 것은요,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변한 것들이 최근 20년 변한 것들보다 훨씬 더 적다고요. 다시 말해서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변한 것이요, 최근 2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적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년 동안 급변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2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앞으로 5년 동안 변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흐름을 타야 하는 것과 흐름을 거부할 것, 흐름을 역행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지혜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남보다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잘못된 진리, 거짓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 3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소위 뭐 삼중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여기는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만 좋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적용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던 가이오, 오늘 그 가이오라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그 가이오는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째,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쓴 글, 첫 번째 글을 수식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를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냥 가이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이오. 그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참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독 많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껏 한 20년 동안 목회를 공부를 하고 실습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가이오, 내가 그를 생각하면 참 사랑스러워서 너무 뿌듯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친구, 그분 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건 나에게 가이오였구나 라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그렇게 나오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내가 보기에는 그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그 사람의 사랑스러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다 미워한다? 이거 나쁜 생각이에요. 유독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이오는 요한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진심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왜 그렇게 요한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자로 여겨졌을까요? 근데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걸 외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을 받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받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참 잘하고 있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유학 갔던 친구나 군대에 갔던 아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떨어져 있다가 부모님을 뵈러 이곳으로 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 계속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학교로 가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죠. 이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이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내가 외롭다 느껴질 때에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계신다 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죠. 그렇게 기도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전통이에요. 회자 입장에서 보니까요, 적어도 기도받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앉히는 그 부모들 대단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모님 아래에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뒤밀고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지 않고 간지 안 간지 모르게 떠난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당연히 기도받고 간 아이들이 잘 갔는지 묻게 돼요. 언제 가니? 어떻게 생활하니? 묻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씩 툭툭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세 친구 위해서 기도했죠. 성재랑 기범이랑 나랑 했잖아요. 다 떠났어요. 지금 걔들 다 자기 자리 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성재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기도받고 갔을 때 요즘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종교에는 자유가 있잖아 하면서 바락바락 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의 말씀.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라는 범위 안에 있게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범사에 잘되고라는 것은요, 범사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도 거두고 건강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집도나는 고생이라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에는 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쓸어 내리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가이오가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던 사람, 진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말로써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형통하고 진리 안에서 영육이 강건한 사람 되기를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자기가 가이오가 얘기한 것이 아니죠.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역시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들이 와서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가이오가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다른 거 아시잖아요. 머리로서 지식이 가득 차도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머리 신자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형제들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보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화장로님을 우리 주집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권사님을 임집사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막 돈을 줘서 나 좀 잘 얘기해줘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 그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나의 예수 믿음이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 내 속에서 드러남으로 인하여 내 몸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가 보이게 하는 사람, 그게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위가 진리를 대언하고 있다고 형제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는 한 사람 요한에게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이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한 사람은 요한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 이제 인지심리학자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참 재밌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은 일이라고 그래요. 일을 제일 잘하는 것, 제일 부지런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지런한 것이 다양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경이로울 정도예요. 부지런함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이로운, 우리는 당연한 모습을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런 얘기를 듭니다. 놀러 가도 일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논대요. 놀러 갔는데 그래서 한 예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심리학자의 친구가 유럽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자기한테 이러더라고요. 니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같은 옷 입고 나와서 줄 서서 다니는 관광객은 한국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놀러 갔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케줄이 아침 9시에 집합하면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하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줄을 쫙 서야 돼요. 그러면서 출석 체크하고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줄 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야 뭐 하나를 해결했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부지런해요. 너무너무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도무지 왜 놀러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세미나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그럼 제일 부지런히 일하는 거다, 제일 부지런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일 안 되는 모습이 뭐냐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제일 못하는 것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같고요. 칭찬하는 거, 위로하는 거,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는 거 참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참 사랑해, 참 축복해, 위로한다는 말 밖에 나가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자 우리 축복합시다 해야 축복해주고 사랑합니다 말합시다 해야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 찬양이 뜨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축복성이 뜨지 않았냐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받는 거를 너무 또 어색해합니다. 주는 것도 어색해할 뿐더러.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모습에 우리는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만들 줄 알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의 사랑으로 또 우리 몸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글에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여러 번 합니다.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마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생각할수록 뿌듯한 사랑, 그가 바로 가이오였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가이오 같은 신실한 신앙이 사랑이 표현되고 신실하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오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가이오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주고받으며 그 사랑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사랑 받음에 어색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 사랑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